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2장 7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그렇게 그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로 그 믿음 안에 행하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움을 받는 거죠. 수동태로 해서.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서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에 내 삶이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눈에 당장에 보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을 때에 마치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행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건축과 관련해서 이 바벨탑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은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믿음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성막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모세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세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성막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세울 때에 그 세우는 그때 필요한 모든 성막의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서 세웠는데, 그 바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면서 해방시키시면서 바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했던 대가들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만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에 오히려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신세가 더 전락하게 됐어요. 인생이 더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워주셨죠. 그것이 사실은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출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성전을 세웠지만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성전도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우려고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쓸 때에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은 인간의 바벨탑과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은 절대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죽음에서도 죽음과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부활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게 바로 부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그 안에서 행하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서 이제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 말도 이 말은 굳게 선다는 말고 말 그대로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게 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보증을 세우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보증이 확실한 보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죠. 뭐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뭐 정에 따라서 봐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 근데 담보가 확실하면은 은행도 돈을 빌려줍니다. 그게 이제 보증의 힘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안에서 행하면은 내가 믿음이 저절로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재차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증을 서야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증 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보증이라는 거는 확실한 어떤 뭐 재산이나 뭐 또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확실한 어떤 내가 무너져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뭐 사람이나 재산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보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그게 내 삶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라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주님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저의 주인 되신 주님대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주장하면서 말 그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나눈 것처럼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한 복음, 즉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행할 때에 저절로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해 보면은 실제로 순종하고 가 보면은 내 믿음이 틀린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지만 또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에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행하면은 비록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오히려 든든하게 굳게 세워지고 더 이렇게 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음 안에서 행해 봐야 돼요. 내가 실제로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순종해 봤을 때 이게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안 됐는데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따라서 행하니까 이게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주시는 것이 내가 할 때보다 훨씬 잘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계속 발견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내 믿음에 대한 보증처럼 이거 믿음은 정말 보증이 있는 거구나. 보증이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고 또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증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그게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이제 보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면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울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잘 못하면 또 다시 가르침을 받고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침을 받고 그래 또 이렇게 다시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문제 푸는 법을 이제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실제로 풀어봐야 되는. 그래서 여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 볼 때에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도 이제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그것을 터득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바로 마음에 이제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들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재미가 생기게 됩니다. 재미가 생겨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성적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1장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 2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깨닫게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을 깨달으느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답을 적을 때 그 답을 따라서 행할 때에 바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증은 바로 내가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갈 때에 그래서 믿음이 점점 강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렇게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것을 위해서 또 주님 따라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순종하면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믿음에 굳게 서서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굳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